창조되고 나서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상당히 그 고민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놓여져서 계속 고민하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 어려운 공부를. 이 철학을 보게 되면 철학의 출발점이 여러 가지 뭐 관점 안에서 볼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철학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도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존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자존의 이유,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막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철학 수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철학 그 수업 중에 기말고사 그 시험 문제로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내셨어요. 철학이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한 똘끼 있는 진짜 엄청난 청년 한 명이, 신학생 한 명이 거기다 어떤 답을, 다른 사람들은 다 썼어요. 그 아시죠 여러분? 그 시험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소리 아시죠? 다다다다다다. 시험 안 보세요? 대학 나오셨죠? 예, 그 소리. 근데 이 한 사람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가만히 딱 앉아 있다가 한 줄 딱 쓰고 시험 5분 5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앞에다가 딱 놓고 나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F. 내가 그랬으면 말을 안 했겠지. A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왜? 당초에 어떤 답을 썼길래 철학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이 사람이 쓴 답은 이랬습니다. 교수, 당신은 철학을 논할 수 있는가? 장난 아니지 않아요? 그러고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그 다음 후배들한테 다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나도 그렇게 써야겠다. 그 문제가 불사 진짜 나온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사람도 당당하게 교수, 당신은 철학을 논할 수 있는가 딱 쓰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점수 어떻게 됐을까요? F가 나왔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 물론 지금 이제 졸릴 시간이라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계속적인 그 고민이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고민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마 청년의 때 가장 더 심각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 여러분 혼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처자식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물론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할 거리도 없어요 지금은. 왜냐? 제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없으면 사랑하는 제 아내 어떻게 살아요?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저기 위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네. 집에서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고요? 저희 집 강아지 키우는데 걔는 어떻게 할, 누가 밥 줄 거예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할 거야? 산책도 잘 안 시켜주지만 해야지.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조금 그 생각은 더 깊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밝았습니다. 한 살씩 먹었어요. 와우, 축하해요. 늙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제발 솔로인 친구들은 짝도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리더 순장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근데 사탄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 그 나에 대해서, 자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이 메시지를 하나 딱 건네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죄죠, 죄. 사탄이 어떻게 접근했죠? 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려줄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너가 먹기 시작하면 결국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 사람이란다. 그 악한 그분들이, 그 나쁜 놈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우리 자존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4가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 죄예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고자질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결국 지나친 자기애, 자기 사랑, 나 너무 소중해. 여러분, 옛날 무한도전 봤을 때 하하가 잘했던 행동 중에 전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그 뭔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애, 지나친 자기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까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것이 파괴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그 정체성이 파괴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얘가 그냥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한 해답이 나와요.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나 자신을 알려면, 한 번 더, 나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안에 해답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기사에 계속 이어져 있는 창조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중심 중에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 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여러분 이 안에 답을 쉽게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여러분을 잘 정의를 못 내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존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깨알같이 수련의 광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즉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청년회 때 내 자신을 두고 계속 비관하고 어려워하고, 왜 내 자신을 봤을 때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자꾸 거울에 비춰진 나만 보면 참 하나님 참 솜씨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좀 이왕에 만드실 거면 눈을 좀 크게 만드시든가,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눈이 다 작게 만들어갖고 맨날 내 별명은 단축구멍에 무슨 새우 눈에 이런 거 막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 저도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몇 가지 이 만드시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한테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있으시죠? 네, 저는 A사 거를 쓰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이거를 개발한 그 개발자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이야. 근데 옛날처럼 핸드폰이 전화만 돼서는 이 기능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스케줄러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사진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축구도 이걸로 볼 수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이 기발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진짜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있으시다가 내가 오늘 좀 심심한데 한번 사람 좀 만들어 볼까? 이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땅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나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를 다스린다,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리고 내가 이름도 지어줘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권세.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창조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창조물을 만든 창조주가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날에 지으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 권세로 다스리고 명령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마다 어떤 표현을 쓰시고 있냐면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지은 모든 것마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걸작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그저 그런 작품이에요? 걸작이죠.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걸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한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이런 어떤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그 권한,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뭔가 자녀를 많이 낳고 사람의 수를 늘려라라는 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 여러 가지 장 안에 너희가 그 안에 주인이야. 너희가 나 대신 그 땅을 좀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정복하려 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잘해야 되죠.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만남도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잘 되길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복당할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왜 하필 이 땅의 것에 정복을 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부해져야 되고, 잘나야 되고, 좋은 스펙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지배를 당하는 그때에 그 오랫동안 그들이 그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광야를 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돌려놓지 못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에 대한 그 정체성이 그들한테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봤던 건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부와, 그리고 모든 음란함과, 영적인 음란함과 육적인 음란과 그 안에 죄로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애굽에 붙잡혀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광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애굽 같은 존재예요. 성공해야 되죠. 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 이 성경의 이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쉼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사실 그분은 쉼이 필요 없으세요. 안 쉬셔도 돼요. 우리랑 달라요. 쉼은 그분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 조건이 아니기에 그분이 쉼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때를 다 벗겨내고 나의 정체성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안식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물론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안식은 우리가 7일째 거룩하고 복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쉬게 하신 이 주일을 말씀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피곤에 쪄든 여러분들이 이 7일째 되는 주일날 남들은 다 쉬고 있고 늦잠을 자고 그리고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날 왜 여러분들이 굳이 그 아침 일찍부터 교회로 와갖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교사하는 분들은 어때요? 교사하는 우리 청년들 더 힘들지 않아요? 일찍부터 와서 대체 걔네가 뭐가 이쁜데? 그래 그나마 유치부 정도 그래요. 조금 더 써서 유년부까지 보면 좀 이뻐요. 애기들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말 안 듣는 초등부들부터 사실 물론 이뻐요. 이뻐, 나도 알아, 이뻐. 되게 그러네. 이뻐요. 알았어, 초등부까지. 다 이뻐, 다 이뻐. 중등부 보는 거 다 이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들 그 시간 좀 패스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쵸? 솔직해서 고마워요. 얘기해 줄게요. 마침 여기 전사님들 와 계시네. 여러분, 근데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교회를 나와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 앞에서 기타를 들면서 왜 찬양하고 왜 뛰고 뭐가 좋아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안식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가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시간들을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과연 교회를 그냥 출입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그 교제 안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뭐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를 가장 잘하는 건 나야. 너희를 만든 건 나야.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거룩한 이 시간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 정체성으로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오늘도 초대하신 것을 여러분 은혜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칭하신 그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 예배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청년부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 더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두잉하는 거요, 잠시 멈추십시오. 잠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빙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학업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직장일 중요해요. 그러나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수련회 가서 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셔야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필요 조건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무진장 낮추는 것이, 저 그거 잘 못하는데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마커스 워십 아시죠? 마커스 워십에서 설교를 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보다 모세보다 더 중요한 자입니다. 더 잘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미치기 시작하는구나. 막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그리고 이 마커스 워십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바울과 그리고 모세보다 그리고 설교하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왜 나까지 몰고 가지? 이런 분위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바울과 모세와 다윗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삶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더 잘난지 아십니까? 왜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더 많은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아깝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를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그 젊음을 갖고 있는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아마 성경 1독을 무조건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의 단골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오케이, 됐어요. 다 아시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창조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의 바라라는 단어의 뜻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뭐 진화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설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바라라는 단어,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재료라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그분의 손으로 빚으셨지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생명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물론 2020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셨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멋지게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찌질하게 살지 말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당당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곳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어깨 좀 쫙 펴시고요. 자매들,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하나님의 대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창조되고 나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나무면 나무.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묶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애굽이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